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실인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실인 기도. 만약에 한나가 나실인 기도를 모르고 계속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다가 속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죠? 자기 입장에서 나는 너무 비참하다. 여자로서 나는 너무나 끝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왜 하나님은 내 응답을 안 주시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로지 자식 없는 거기에 꽂혀갖고 내 입장만 하나님 앞에 계속 고집을 부리겠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이게 나쁘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정성껏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양이 너무 작다. 더 많이 해라. 더 간절히 기도해라. 필요하면은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은 기도원에도 가고 산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오로지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둘째 치고 기도가 재미가 없어. 그죠? 기도 재미없잖아요. 기도가 별로 기대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몸과 마음과 영이 쇠약해져. 계속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를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참 힘들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 많이 하려면은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책을 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실인 기도를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아셔야 돼요. 나실인 기도 하면은요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면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아들 타령을 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기도가 점점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나실인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란 말이죠. 뭐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한나 같은 경우는 현실의 어려움은 다른 거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등을 한다. 관심 없어요. 지금 자기 죽겠는데 자식 없어갖고 너무나 억울한데 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5등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다.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근데 이 현실의 어려움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진짜로 죽음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병원에 특별히 그 아주 특별한 희귀난치병 고치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생 이 통증을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데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 건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또 부럽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몸뚱아리는 건강하고 멀쩡한데 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실연을 당한 사람. 이거야말로 진짜 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그렇잖아요. 뭐 경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실연 당하면은요. 진짜 지구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 심지어는 부모도 절대로 실현당한 그 마음을 달래주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또 이제 그걸 갖고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냥 기도가 이제 힘들죠.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뭐 당연히 뭐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죠. 평생 저걸 달고 살아야 되죠. 고민하고 염려하고 죽도록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직접 나에게 내 피부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죠? 나에게 직방으로 그냥 오는 이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성 문제나 아니면 학업 문제 아니면 진로 문제 뭐 그런 문제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해도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가가 그러면 사업가는 사업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사업 24인데 근데 사업이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돌파구가 잘 안 보여.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압박이 막 들어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검찰 쪽에서 법원에서 막 압박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건 진짜 그거는 그래서 힘든 사람 참 많다. 너무나 힘든 사람 참 많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 입장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현실보다 더 중요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잖아요. 사실을 봐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있거든요. 공부 때문에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학생들 가운데 이성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올라. 현실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공부 안 하지 않냐.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 그냥 지금 성적 떨어진 거에 대한 현실만 갖고 막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돈 문제에 있는 사람들 있죠. 돈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게 너무나 맞지요. 현실이죠. 돈 때문에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진짜로 내가 돈에 대한 응답의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황금 생활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기도의 비밀을 모르지 않냐. 그리고 또 이게 진실로 넘어가고 영적 사실로 넘어가면은 영적인 힘이 없지 않냐. 영적 서밋이 아니지 않냐. 너무나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진짜 있냐. 이런 진실과 사실과 진실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지금 당장에 현실에만 꽂혀갖고 있으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그 깊은 염려가 여전히 떠나질 않고 있어. 그죠?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영적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 영적 비밀. 내가 정말 공부를 왜 하느냐? 그리고 내가 공부 성적 잘 나와서 뭐 할 거냐? 그리고 성적 잘 나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AI 시대가 올 텐데 이미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내가 공부 잘하는 걸 갖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영적인 비밀. 나는 정말 공부 성적 올리는 거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정말 영적 서밋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냐? 진짜 내가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서밋 타임을 진짜 갖고 있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뭐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이때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주관적인 일이거든요. 나한테. 내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사장이 나를 자르려고 한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건 자기 현실이죠. 근데 팩트는 뭐냐? 아, 나는 직장에서 필요가 없는 놈이구나. 사장이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은 진짜 팩트는 왜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찍혀갖고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느냐.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를 필요로 할 만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뭘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이 진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겠다. 이 직장에서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녔는데 이제는 이 직장이 선교지고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쏙지 않아요. 이 현실이 어렵지만은 쏟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는 뭐 맞지요, 뭐. 우리 뭐 다 어려움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쏟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 이게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되고 이게 굉장한 발판이 되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한적한 곳이야. 여전히 한적한 곳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비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한적한 곳을 누렸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할 거고 내일 새벽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이 비 오는 날씨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갖고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고민거리 다 있잖아요. 낙심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우리 인간이 뭐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생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현실에 쏙지 말고 사실과 진실과 그 이상의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한적한 곳에서는 내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기도하면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이유는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한나가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한나가 얼굴빛이 어땠었다고 그랬죠? 한나가 얼굴빛이 몇 절에 나와요? 예, 근심빛이죠. 18절에 근심빛이. 자,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 근심빛. 나 이 단어 솔직히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다운캐스트예요. 다운캐스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밑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만 쳐도 너무 이제 낙심이 돼갖고 이제 그거를 다운캐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엠마오 가는 제자가 다운캐스트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나도 다운캐스트 하다가 다시는 다운캐스트이지는 않아요. 이제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대호 여러분들 never downcast 되시길 바랍니다. never. 이제는 진짜 아무리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 근심빛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적한 곳 찾아가면은요 점점 자, 한나가 뭐 했지요? 생각 바꾼 거예요. 이 쏟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에 완전 붙잡혀 있다가 진짜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자, 이제 한나의 사실이에요. 내가 아들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또 내가 아들 하나 낳아봤자 그게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냐?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냐? 나는 언약 백성 아니냐? 그렇다면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아무리 멋진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영적 서밋이 아닌데, 렘넌트가 아닌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은 내가 내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아들 달라고 고집 부릴 게 아니고 나시린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시린. 참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치유 거기에 이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승우 엄마 아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나와 같은 이세와 같은 또 요게벳과 같은 그런 믿음 달라고 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한나와 같은 엄마들. 우리 엄마들이 한나와 같은 믿음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나가 이 영적인 이 비밀들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서서히
한적한 곳에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그렇게 행위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이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한적한 곳에서는요, 오직과 집중입니다. 오직은 돈과 건강과 공부와 사업이 아니죠. 그죠? 오직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집중은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방향을 딱 맞추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는 응답이 이것이 바로 이제 나시린 기도고요. 나시린 기도는 나시린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나시린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25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나시린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금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할 정도로,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운동, 진정한 각성 운동, 진정한 개혁 운동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옵니다.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다윗 왕이 딱 세워집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오늘 그 한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진짜 명심을 좀 해야 돼요. 현실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 내 입장, 이거 진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지노선 같아요. 그게 나의 결정적 아킬레스건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마지막 관문 통과하면은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은 내가 죽는 게 마지막이거든. 자, 한나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1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현실에 머물러 있죠. 뭐 천하 없어도 현실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시대 주인공이에요. 시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대 문제 해결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된 사람. 우린 이건 뭐 굉장히 쉽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이유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조건 하나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진짜 이 언약의 이 정체성,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기도, 육신기도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고요. 시대 문제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맨날 돈 타령해, 맨날 건강 타령해, 맨날 공부해라, 맨날 사업 아니면 뭐 맨날 그냥 뭐 연애, 이성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성공, 자기 명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약의 사람이 현실적인 거를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저 기도에는 영적인 배경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오히려 활개를 치죠. 자, 그것이 바로 기도 실패라고 하는 건데, 기도 실패는 기도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성껏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기도 자체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아. 이 기도 실패가 왜 그런지 보세요. 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왜 일부러 이렇게 썼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는요, 한나 그에게 이 엘가나죠?
그 사람의 그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었더라. 왜 이 얘기를 굳이 2절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식 타령한다는 거죠. 오로지 내 자식, 내 새끼 이거죠. 그냥 자식의 완전히 자식이 우상이죠. 자식에 대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뭐 심한 표현 같지만은 정신병자라는 얘기죠. 성경이 이거를 정확하게 다룬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다.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세컨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컨드가 퍼스트를 갖고 놀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는 너무 여자로서 비참하고 살 맛이 안 나겠죠. 이게 한이 맺히고.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에 꽂혀갖고요, 그것이 완전 올무가 되고 사탄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참 불신자들 잘 나가잖아요. 우리 친척들 보면 우리 집만 제일 못 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진짜 불교 믿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진짜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아주 공부 잘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완전 그냥 인본주의 쓰고 정말 이거 계속해서 그냥 뭐 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절간에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데도 너무너무 사업이 잘 돼. 그런데 우리는 없는 돈에 그냥 그래도 헌금하고 교회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잘한대요. 자, 지금 그러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나가 지금 불신자 분인나보다 더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현실인데 현실 해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 해석을 진짜 잘하려면은요, 먼저 뭐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솔직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돼. 왜 저 분인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저 분인나는 세컨드인데 저게 감히 자식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괄세를 하냐. 팩트가 뭐냐?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신 거구나. 한나가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분인나는요, 잉태하든지 말든지 그거예요. 분인나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니까는 한 거고, 한나는 하나님이 일부러 잉태를 안 시킨 거고,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꼭 명심해서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6절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자식이 있었어. 그리고 세컨드 분인나는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 그러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죠. 어깨 힘주면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겠죠. 세컨드 멸시하겠죠. 그리고 자식에 대한 유일한 아킬레스건인데 이게 해결됐어. 그러면은 오직 되겠습니까? 오직이? 그럼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자. 오늘 제가 어디 마트에 갔는데 돗자리 있더라고요. 돗자리를 살까? 왜냐면 한적한 곳에서 더 편하게 있고 싶어. 그래서 좀 저 그늘 가면 돗자리 이거 뭐 간단하니까는, 그래서 오늘 그 편의점 갔는데 돗자리가 5천 원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저 하나 살까 생각을 했는데 사는 것보다는 허청이 차에 있는 것 갖고 가자. 그래서 아예 돗자리 깔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묵상도 하고 뭐 이것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생각을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한적한 곳에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갈 때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저 한화계 해수욕장에 맨발 걷기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바람 쐬러 갑니까? 그래도 777 기도 듣고 기도하고 이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벌써 갈 때부터 마음가짐이 틀려. 그럼 하나님하고 계속 이제 걸으면서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요, 생각이 기도로 연결돼.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이 사실을 알게 돼. 진짜 중요한 사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거나 이건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5절 6절에. 그랬더니 계속 분인나가 골탕을 먹인 것 같아요.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적수 분인나. 여기 보니까 그의 적수라고 성경에서 직접 표현을 했어요. 그의 적수.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이제 웃기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여러분들의 적수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 민감한 부분, 이게 나의 적수야, 이게. 근데 적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적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적수 때문에, 적수, 학생들 무슨 뜻인지 모르면 왼수. 우리 왼수가 있어요, 왼수.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게 진짜 그 요셉에게 이 그 보디발 아내하고 비슷한 거야. 계속 그냥 이렇게 막 격분시키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 실패한 이유가 요거를 모르고 이거를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당하니까는 기도가 한 맺힌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목적을 위한 이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 목적을 무조건 달성해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내 동기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24 하면 안 되죠. 24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이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요 시간표가 이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나를 기억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내 형편 잘 아시죠. 내가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 기도. 이 말은 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그 다음에 영적 서밋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땅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훌륭한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렘넌트가 없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말할 수 있는 나시린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과 지금 내 공부가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 망하고 있구나. 현장이 처절하게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공부 타령하거나 건강 타령하거나 돈 타령하거나 이런 거,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는
아들을 주셔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는 나시린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아들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들이 나시린이 되고 렘넌트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100살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한나는 그렇게 얻은 아들, 이제는 나시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성전 언약궤 옆에서 젖대면서 젖대면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한을 풀어줬잖아. 그런데 딱 이 보좌화되어진 교회의 아이들의 뜰에 아이를 딱 맡긴 거예요. 이 의미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세계의 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에 원하시는 거예요. 다민족들 솔직히 갈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민족 300만 시대가 됐어. 다민족 다문화 300만 시대.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처럼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어떤 교단에서 100만 명 다민족을 본국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대요. 아까 하여튼 거기 뭐 뉴스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민족 다문화들 갈 데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아니면 불교가 다른 어떤 지자체 단체에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갈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민족이 오고 싶도록 해야 돼요. 병든 사람,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병, 삶에 지쳐있는 사람, 너무나 고통 가운데 방하고 있는 사람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와서 평안하게 답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아이들 갈 때 있습니까? 뻔하지. 아이들 갈 때라는데 뻔하죠. 아이들이 오고 싶은.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이 제목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계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보좌화되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237 치유 서밋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나시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이 말하는 응답은 내가 자식이 없어갖고 억울한데 자식 생기는 거, 그걸로 끝이요. 그걸로 시작이고 나중이고 모든 것이 그게. 근데 불신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수준 떨어집니까? 우리의 응답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막 깊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는 술 취한 줄 알고 너 언제까지 술 마실래? 포도주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때 엘리 제사장이, 영성도 없는 사람이, 영빨도 없는 그 제사장이 완전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 응답을 이 평안히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솔직하게 엘리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혹시 부족해도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은 늘 1부, 2부 구역공과 그다음에 심지어는 조찬당회 그리고 그걸 다 듣습니다.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임마누엘 걸 들어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저에게는 그분이 주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많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늘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다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never 무슨 캐스트였죠? 다운 캐스트. 요거 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never 다운 캐스트.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다시는요. never.
제가 가끔 식당 갈 때 내가 전에 즐겨서 갔던 식당인데 맛이 변했어. 내가 같이 간 사람한테 늘 얘기합니다. Never again. Never again. 절대로 다시는 안 온다. 나한테 내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찍히면은 그 가게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어째 그래 내가 입맛 수준이 괜찮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never again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근심빛 never again.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 응답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렘넌트 영적 서밋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국가적 위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오고 여러분 이런 아들 이 응답 그냥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현실 문제 힘들잖아요. 솔직히 우리 현실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환난을 권고하사 제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더라. 3남 2녀는 보너스. 보너스가 여러분 3남 2녀니까 5명이잖아. 5배. 그냥 아들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아들 나갖고 그냥 먹고 떨어지면 돼 그냥.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보너스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오늘 나실인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고 한나도 나실인 모를 때는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누구에게나 현실만 보면은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현실에 쑥는 거예요. 현실은 다가 아니에요. 진짜 다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영적인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24. 요거를 행복한 기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바로 이제 세계복음화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 거거든요. 우리 오늘 나실인 기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